Cancel everything. 이게 뉴스페이퍼의 타이틀입니다. 퍼포먼스도 캔슬이 되고 운동 경기도 캔슬이 되고 사랑했던 모임들도 캔슬이 되고 비행기 스케줄도 캔슬이 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곳에 문을 닫게 했습니다. 학교의 문도 닫히고 또 때로는 직장의 문도 닫히고 어떤 때는 교회의 문도 물론 건물입니다만 닫혀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되고 이럴 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것들이 다 캔슬되어지고 모든 문들이 다 닫힌 것 같은 그런 실망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특별히 격리되어진 지역에 지금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격리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부부가 단둘이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율이 높아진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관계도 깨트리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취소되고 모든 문이 다 닫혀도 하나님의 소망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문은 절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854년에 영국에 대해 콜레라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목회자로 많은 사람들을 신방하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지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끝자락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갑자기 내 삶에 콜레라가 닥쳐온다면 내 삶에 갑작스러운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들려주십니까? 우리는 죽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오래 병을 앓다 죽게 될 거고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최악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소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 제목 틀린 거 아세요? 소망이 사라질 때라는 그 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소망은 있었다 없었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은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소망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소망은 우리에게서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런 때라는 건 없어요. 어떤 때가 있냐면 내가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질 때, 소망이 잘 안 보일 때 이런 것이지 소망이 사라질 때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 손에 드시고 많이 깜빡깜빡 하시죠.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여기 있네.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거예요.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소망을 쥐고 내 인생의 소망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내 인생의 소망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우리 손 안에 있다고요. 절대로 우리 삶을 떠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양복 안주머니에 10만 불짜리 체크를 가지고 다녀요. 어떤 때는 10만 불짜리 체크가 내가 있지, 이 안에 있지, 든든해요. 근데 어떤 때 그걸 잊어버려요. 너무나 자주 내가 10만 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돈이 없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맨날 굶고 다니는 거예요. 굶을 필요가 없는데 이 돈 쓰면 되는데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가 10만 불짜리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사라진 때 그런 때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망이 사라질 때 딱 유일한 때는 한 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을 때, 그때는 우리 소망이 떠날 거예요. 우리 소망이 멈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소망이 절대 끊어진 때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처음 받은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창세기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신명기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500년 전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었다면 1500년이 지난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그때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여러분, 15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하시는가? 아니에요. 성경에 4번, 5번 반복해서 똑같은 표현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2000년이 지났어요. 이상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꼭 필요할 때, 도움이 꼭 필요할 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싶은데 함께 있을 수 없고, 죽음과 같이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때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마저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 콜레라에 걸렸고 인생의 더러운 것들에 묶였으니, 그러나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5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5000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런 때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열왕기상 8절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왜 유명하냐 하면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00년이 지난 거잖아요. 5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텐트에 사는 사람들 만나셨어요. 다 찢어지고 다 해지고. 근데 500년 만에 이제 그럴듯한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나 병충해가 돌거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기거나 적들이 그들의 성을 함락하는 등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오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을 때, 뒤에 보면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나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전염병이 이 땅을 뒤덮을 때,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작아 보일 때예요. 너무나 값어치 없어 보일 때예요. 너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일 때예요. 제가 그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메가철치, 교인이 2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격려하는 메시지를 저도 함께 들었습니다. 어떤 격려를 하실까? 근데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인이 2만 명이나 되고 또 브랜치 철치가 세계적으로 30-40개나 넘고, 우리 교회가 이때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래서 CDC, 질병관리센터에 관리하고 1시간 동안이나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1시간 동안 나눴대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저기에 목사님은, 저기에는 교인들이 2만 명이나 되니까 저기서 조금만 뭘 하면 커뮤니티가 완전히 변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앵커리지에 있는 박재원 목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100명, 차세대까지 합치면 150명. 뭘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무력해 보이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꼼지락꼼지락 거리기나 한들 뭔 차이를 만들어낼 수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럴 때 없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인생의 폭풍이 찾아왔을 때, 내가 정말 돕고 싶은데 내 자식과 아들과 딸의 인생이 무너져 갈 때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들 그 인생이 변할까? 무엇을 도운들 그 마음이 변할까? 정말 무력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작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나 병충해가 돌거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기거나 적들이 그들의 성을 함락하는 등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이 박재영 목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으세요? 내 나이가 50이고 60이고 70이고 80이고 그냥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고 무사히 넘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코스코 가서 쌀이나 한 풀에도 사놔서 좀 안전하게 할까? 그 정도 이 시기를 벗어날까? 이거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뭘 한다고 이 앵커리지 이 끝에서 한다고 세상이 바뀌긴 할까? 근데 솔로몬의 다음 구절이 제 마음을 너무 강하게 친 거예요.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8절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자기 손을 뻗으며 기도를 드리거나 간구하며 39절 주께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모든 일에 따라 행하시고 갚아주십시오. 오직 주만이 모든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쳐들어오고 콜레라가 쳐들어오고 전쟁이 쳐들어오고 온갖 재앙과 질병들이 쳐들어와서 내가 세상에 가장 작게 보여질 때, 가장 무가치하게 보여질 때 솔로몬은 뭘 하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겠대요? 이 새롭게 지은 성전에 손을 뻗어서 기도하면, 여러분 맞아요. 박재영 목사는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없는 목사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는 크리스찬 인생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전에 손을 뻗어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만큼 커진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큼 커진다고요.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포기하겠다, 절망하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바이러스 물러가겠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새롭게 성전에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뻗고 기도할 때 그것은 기도하러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손을 뻗고. 여러분 이 성전은 뭐예요? 이 성전은 앞으로 오실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솔로몬이 이 모형을 놓고서도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참 성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도 그 모형에 그 그림자를 놓고 그렇게 큰 능력과 위로를 얻었다면 참 성전이 우리에게 계신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임할까? 얼마나 큰 파워가 임할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첫 인이 띄어집니다. 띄어진데 네 말이 나오고 말 탄 사람이 4명이 나와요. 말 탄 사람들이 각각의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데 죽음, 전쟁, 전염병, 그 다음에 싸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런 것 띄우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세 번째 말 탄 사람이 죽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기근을 가지고 나오는데 저울을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저울은 뭐겠어요? 저울은 돈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깐 도니까 코스코 보세요. 휴지가 사라지고 살이 사라지고 물이 사라지고 돈이라고요. 전염병이 사라지고
전염병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그러나 결국은 돈 문제,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느끼잖아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추어져서 안 그래도 안 되던 장사가 더 안 되고, 안 그래도 어렵던 비즈니스가 더 어렵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외침이 나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땅을 이대로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울부짖는 외침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다고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 딸이 제게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호흡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의미 있고, 왠지 아세요? 제 딸이 너무나 제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래 오늘 순서대로 한번 나눠야 될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변화산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변화산에 있다가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제자리에 땡깡 쓰는데, 내려가 봐야 골치만 아프고 내려가 봐야 속만 시끄러운데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내려오니까 내려오자마자 사건의 연속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해요. 한 아버지가 간질병 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남아있는 제자들 9명이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못 고친다라고 예수님에게 와서 일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 없고 타락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라고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다고요. 제자들이 좀 계면쩍어진 거죠. 자기들은 못 고쳤는데. 그래서 따로 있을 때 예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왜 우리는 고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근데 마가는 거기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여러분 3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여러분 손을 뻗고 기도하는데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는데요. 여러분 그때 손을 뻗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진짜 은혜가 있었는가? 우리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었는가? 우리 마음에 진짜 고백이 있었는가? 진짜 능력이 있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를 지날 때, 고난과 환난에 지나고 그때 하나님을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진짜 뭐가 있었는지 드러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너무나 심플한 영적인 원리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잡으려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센 사람 찾아가야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 잡으려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빠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세요? 빨라요? 아니에요. 기사가 났더라고요. 세균 두려움이 있어서 세균 생각하면 손이 벌벌 떨린다고. 제가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빠른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도움을 청하려면 최소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강한 분에게 도움을 청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기대치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럴 줄 않을 줄 알았는데 암에 턱 걸리고, 암에 걸린 어떤 여자분의 고백에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30대 중반인데 암에 걸렸어요. 이상이 있을 검사를 받아가지고 검사 결과를 알기 위해서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병원에서 예, 암입니다. 암이에요. 그 전화를 듣고 그 30대 중반에 암에 걸린 여성이 전화기 너머에 있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외치는 외침이 항상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아요. 선생님, 저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아들이 있다고요. 제게는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부모시니까 그 마음 아시죠?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갓난배기 아들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내게는 이런 일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나는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나는 이혼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혼을 하게 되고, 나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머리가 파뿌리 되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여자분 네 분이서 이렇게 토크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네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 목사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사별하신 사모님이세요. 또 얘기를 나누시는데 다들 그거예요.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닥칠 줄 몰랐다. 그래, 누가 그런 거 기대하고 닥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통제 좀 해주십시오. 경제가 어려워지면 회사에서 어느 날 레이오프 당하고. 여러분, 암을 이기려면 암보다 크신 분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려면 죽음보다 크신 분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레이오프를 이기려면 레이오프보다 큰 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원칙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손을 뻗어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연약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 뒤에 뭐라고 이루어지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나와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면 용서해 달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고요. 어떤 고등학생이 평생 동안 어뷰스 당하고 살다가,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 거칠고 나오는 게 욕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12명이고 늘 계모 밑에서 매 맞고 학대당하고 그러다가 자살까지 하려고 하고, 근데 어느 날 수련회가 열린다라는 뭘 간판을 붙은 거 보고 그게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술 배우는 수련회인 줄 알고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갔더니 다 방석을 깔고 다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동계 고등학교 영성수련회였던 거예요. 근데 다 방석을 깔고 이렇게 앉아있어서 무술 연마하나 보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18년, 17년 동안 그동안에는 남들이 나를 괴롭히고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잘못해주고 나가 억울하게 하고 당하고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한 거 욕하고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 만나서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잘못했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붙냐면 움직여 주십시오. 잡을 병들은 잡게 해주시고 꺾을 것들은 꺾게 해주시고.
근데 우리 영적인 현실은 어떤 줄 아세요? 10살짜리한테 우리 인생을 맡긴다고요. 10살짜리한테 내 인생 책임져줘. 내 인생 맡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제가 그 전에 어떤 영성훈련 같은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거 채워주실 거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와, 믿음 정말 좋다. 그런 믿음이 있다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조지 밀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라고 너무 유명한 분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5만 번 기도할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죠. 5만 번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5만 번 기도했다라는 거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5만 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고 5만 번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라는 의미고 5만 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 아시겠어요? 우리는 내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영성학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5만 번 기도하면 5만 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경험하고 5만 번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르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핑계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멎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체질 아니에요. 그러면 점심 기도 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점심 먹으면 졸려서. 그러면 저녁 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C.S. 루이스는 저녁에 기도했대요. 저녁이 자기한테는 기도하기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기도의 핑계는 더 이상 우리를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제 장인어른 얘기를 가끔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신실하신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평생 동안 기도하셨던 분이고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새벽에 늘 장인어른이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겨울에는 아직 찬기도 가시지 않은 그 상황에서 삼남매가 자고 있는 그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꼭 기도해 주시고 나가셨대요. 몇 번이나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작아 보일 때, 가장 무능력해 보일 때 우리가 커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는 영적인 시즌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손도 씻고 얼굴도 만지지 말아야 되고 쌀도 사놔야 되고 휴지도 사놔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기도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참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다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십시오. 내 삶을 묻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약하지만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그 능력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